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남덕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 모두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한 알의 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정말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그 껍질이 썩지 않으면 싹을 낼 수도 없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한 알의 밀이라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지고 그 겉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썩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고 있으며 천국에 들어갔고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죽었을 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열매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나라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놀라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지만,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나의 자존심, 나의 성질, 나의 생각들, 나의 체면,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하면 그냥 딱 생각해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내가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생길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죽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죠. 평안하고 행복한 삶, 풍성하고 따뜻한 가정, 직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썩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죽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서 2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가 나의 생명을 미워할 때 가능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려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로 인해 나를 자해하고 자살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내가 자살하는 것, 어떤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또 나의 자아를 죽인다고 해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무작정 나를 자기 비하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자아의 죽음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기 싫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심지어 나의 생명과 비교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내 생명조차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있는데, 우리 한번 14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명하고 위대한 10계명에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또 이 부분에서는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심지어 나의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가치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이 둘 때 바로 이런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의 생명과 그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하나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벳세다 들판에서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 그 조그만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5천 명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두고 드린 그 작은 도시락, 5개의 물고기와 2개의 그 빵,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어린아이에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먹을 도시락을 하지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드렸을 때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로 한 알의 작은 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 밀알이 심겨져서 썩어서 죽었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대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졌으면 최고의 명문대학의 학생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고, 또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열심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을 통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신약교를 졸업하고 전남, 여수, 애양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자신들조차도 꺼리는 중증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입으로 고름을 빼내고 그 모든 사람이 꺼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물을 자기 입으로 빨아서 빼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1940년에 이제 신사참배의 그런 압박이 너무나 많자 끝까지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갇히냐면 광복대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일본 그 일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정말 회유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넘어가지 않고 광복대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1948년에는 여수 순천 사건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2 아들을 잃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2 아들을 살해한 그 청년 안즈선이 체포돼서 처형되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2명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 양아들을 보면서 먹을 것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2 아들을 잃고서 정신이 빠져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양원에 오신 그 부흥강서로운 목사님께 호통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6.25 전쟁이 있던 1950년 9월 동료와 신도들이 피난 권유를 했는데 거부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병 환자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북한군에게 체포돼서 전남 여수에서 총살당하고 소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
그리고 목사님을 모티브로 한 그 영화처럼, 영화의 제목처럼 그 한 알의 밀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참 고난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밀알의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그 십자가의 삶은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굳건하게 나의 생명, 나의 귀한 것들, 내 한 알의 밀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면 내가 결국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이 썩어져야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라는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날인데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해결됩니다. 내가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를 통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대로 뭉개져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손영원 목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이 썩어져서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분들은 기꺼이 죽으려고 했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죽기 원하는가입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에,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높은 가치에 두는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에 두고 정말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진다면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 영역들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썩어질 그 한 알의 밀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알의 밀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